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피곤을 다 떨쳐버리는 의미에서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얼핏 보기에는 성도는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꼭 가르쳐주는 내용 같아요. 물론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경건하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이 경건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라고 물으면 시원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이런 게 경건인 줄 알았어요. 나이를 좀 먹으니 어떤 기도를 정말로 어떤 은혜스럽게 이런 모습이 경건인가? 어떤 겉모습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경건하다는 그런 모습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경건이다. 경건이란 이런 것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을 통해서 참된 경건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속히 하는 것과 더디하는 것은 무엇일까? 얼핏 보기에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속도가 아니에요. 빠른 속도로 하고 느린 속도로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될 것, 이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물론 아예 안 하면 좋죠.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도 편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미운 마음 한 번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나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그러기가 힘들죠. 그래서 야고보가 없애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더디하라 이런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의 의미와 함께 또 무슨 의미를 더하면 되냐면 숙련의 의미, 숙련의 의미를 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히 하라는 것은 최우선으로 아주 숙련되게 잘 해라 이런 뜻이고요. 더디하라라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아주 둔하게 해서 못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속히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성도는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당시의 이스라엘 초대교인들, 또 오늘날의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숙련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에 숙련되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2차.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누가 이 성경책이 이렇게 보급이 된 때가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 보급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읽어줘야 돼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1차적인 의미는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읽는 것에 숙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이 주일 예배 때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본문만 읽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최우선으로 항상 하면서 숙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더디해야 할 것도 같이 말하고 있죠. 이것은 서로 반대되면서 또 반작용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되면 살아있으면 어느 한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어느 한쪽이 죽으면 어느 한쪽이 살아나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서 숙련되면 반대로 무엇이 둔해진다?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 둔해지고 못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이 말이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일까? 화 자체를 내지 말라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더디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는 악한 말, 그런 혈기나는 그런 분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듣고 우리가 숙련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전에 장사치들이 제사장들하고 다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들이 힘들게 끌고 온 재물을 보고는 딱 말을 합니다. 이거 재물 흠이 있어, 안 돼.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아니야. 성전 안에 있는 그 파는 재물들 있지, 그게 더 거룩한 재물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와 라고 장사치들하고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에서 재물을 사면 그 얼마를 또 제사장에게 줘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 엎으신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혈기로 그냥 그 꼴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그런 더러운 상술로 더럽히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였죠. 골리앗이라는 장소가 나와서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었어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심부름 온 그 소년 다윗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말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만이 물매를 들고 나갔던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서야 될 때 나서고, 참아야 될 때 참고, 할 말은 해야 될 때 또 할 말을 하는 것,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려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말, 영혼을 살리는 말, 복음을 위한 말, 이런 말을 할 줄 모르면 그래요, 말을 더디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낫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말씀이라면, 성도를 살리는 말이라면 때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할 말을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만큼 또 우리에게 편하게 또 쉽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말만큼 사람에게 쉽게 또 상처를 주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잘하는 게 능사예요. 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읽는 것이다. 또 2차적으로 설교를 또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영혼을 살리는 분노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자신의 어떤 혈기를 부리면서 성내는 일이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야고보가 꼬집어서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때만의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이 땅의 교회에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성도나 어떤 혈기를 부려서 분위기를 흐트리는 어떤 성도를 보면서 우리가 아직 덜 죽었네, 성격은 어떻게 못해, 뭐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정확한 답은 그것이 아니고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성격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숙련되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말하기를 속히 하고 성내기를 속히 해서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봐야지 그저 세상적으로 그냥 성격이 그렇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하면 20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있죠. 그 모습,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모습, 우리가 이뤄야 할 그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혈기를 부려서 성내는 삶을 살면 절대 그 모습을 갖출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과 그 성내는 것을 더디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이 예수쟁이에요. 그리스도인. 물론 사람이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표출만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성내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시작.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며 표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삭히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에게 무엇을 준다? 틈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고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죄로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떤 때 했냐면 교회에서 성도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할 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품고 성내는 것 때문에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본문 21절에서 또 야고보가 또 말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은 뭐 온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온순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납작 엎드린 믿음의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 열린 마음, 하나님께. 그러니 겸손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스 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악을 내버리고요, 심령을 새롭게 하여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 사람으로서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의 분을 품지 마세요. 어떻게든 삭히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믿음의 몸부림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무엇이다? 한 세트다. 제가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을 품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푸시고 성내지 않고 서로를 살리는 말, 기분 좋게 하는 말, 기쁨을 주는 말을 해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딱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그 다음을 하기 위한 필수 코스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쉐마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 뜻입니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딱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쉐마, 이 들으라는 뜻은 뭐냐면 귀로만 듣고 끝내라 라는 뜻이 아니고요, 듣고 행하라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는 말을 딱 들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거는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초대교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서 지금 너희들이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거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하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의 그 나쁜 습성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절기를 모두 지키고 또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이것은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해요. 예수님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요, 예수님처럼 창기와 세리들과 같은 이런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아직도 그들을 차별하고 아직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직도 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느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의 말을 우리는 정말 뼈아프게 들어야 돼요. 물론 예배와 헌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지키는 예배와 헌신은 그냥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우리와 예배 헌신이 종교생활이 아니고 경건한 삶이 되려면 삶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예배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뭐에 대해서 쉽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비하면 참 쉬운 일이에요. 오히려 말씀대로 세상에서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래서 23절과 24절처럼 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것을 이렇게 만들려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한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이나 어떤 구리로 만든 거울이어서요, 얼굴을 보면 일그러져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냥 형상만 대충 이런 거.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괜찮네,
얼굴에 묻은 거 없네. 이상한 거 없네. 예쁘네 하는 거예요. 자, 또 거울에 비쳤던 그 흐릿한 그 모습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보고 금방 잊어버리죠.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처럼 흐리멍텅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경건한 삶이 아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쉐마의 명령을 하시면서 25절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행하심으로 복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자유롭다. 이 자유롭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죄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이 야고보의 말은 예수님께서 또 먼저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뜻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기나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 외에 다른 복을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라도 내라. 흉내라도 내면 복이다. 저는 극히 동감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도 어떻게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된 일이다. 참 동감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성품은 좋아요. 성품은 좋은데 동네 형을 잘못 만났네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술과 담배를 합니다. 완전 쩔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얘가 다른 애에 비해서 몸이 좀 비쩍 마르고 왜소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용케 어떻게 부모님한테 안 들켰어요. 근데 고등학교 딱 입학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부모님에게 딱 들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부모님이 좀 특별한 분이셨어요. 이때 당시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니까요. 거의 반죽음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뭐 어떻게 했냐면 친구를 혼내는 게 아니고 딱 자리에 앉히시더니 종이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각서가 되어 있어요. 각서가 뭐 협박하는 각서가 아니고 뭐라고 있냐면 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술과 담배를 끊고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주고 해외여행을 시켜줄게. 그리고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너 여기 지장 찍어.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 100만 원이면 30년 전이니까 엄청 큰 돈이죠.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은 이 친구가 꿈에도 소원, 꿈에도 소원 통일이 아니고 해외여행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한 겁니다. 그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그때부터 술을 담배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후에 나중에 들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외여행을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만 원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 부모님이 그 아들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게 100만 원일까요? 해외여행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건강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 친구가 담배를 딱 끊어서 그런지 나중에 제가 이제 180인데 키가 185가 되고 몸무게 거의 90kg 정도까지 돼서 애가 완전 건강해졌어요. 부모님이 원한 것은 건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무엇을 바라보고 끄는 겁니까? 자기가 원했던 어떤 그 돈, 해외여행이었지만 정말로 소중한 걸 얻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냥 부모님의 말씀만 따라한 것이고 자신의 욕심 챙기기 위해서 한 거지만 건강이라는 진짜 복을 얻었고요. 그와 함께 또 자기가 소원했던 해외여행도 갔어요. 이런 복을 다 누렸죠. 세상 일도 이러한데요. 세상 일도 이러한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을 것인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구원은 정말 가장 큰 복이고요. 구원 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더 복을 줄 것이니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사탄은 26절과 같이 내가 경건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착각하게 만드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팔을 분다 이거예요. 내 입으로 내 신앙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걸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잃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감사입니다. 감사. 절대 얻을 수 없는 은혜, 자격이 없는 그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평생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나가야 될 게 뭐가 될까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순수하게 믿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보면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감사해요. 넘어져도 아이고 감사해요 주님. 다쳐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아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전화드려도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를 입에서 놓지 않아요. 정말 좋은 거룩한 습관이죠. 우리가 절대 감사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지금 뭐 한다고 해요? 그것으로 내가 경건하다, 그 증거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해. 여러분 부자 되셨어요? 그럼 감사할 거리죠. 근데 그거를 내 믿음이 좋다라는 증거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됩니까? 감사해야 될 거리죠. 근데 그것을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끔 사탄이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해결이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치료가 되고 내가 직분을 받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모두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받은 은혜가 받은 만큼, 더 큰 만큼, 많은 만큼 더 큰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이 되면 받은 은혜가 많은 만큼 내 믿음이 더 좋고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다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간증과 자랑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조일현 집사님 우리 신앙 간증 들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이제 거기에 아내가 이제 보여줘서 봤는데 그 남편이 이제 조일현 집사님이 신앙의 간증을 막 하고 다니니까 남편이 어느 날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함을 줬어. 무슨 명함이요? 교만 감찰관 해가지고 교만 감독관 이런 식으로 해서 조혜련 집사님이 그 받은 은혜의 간증을 하러 다닐 때 교만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 그 역할을 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간증과 자랑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 신앙의 간증을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조금이라도 내 자랑을 위해서 하게 되면 26절과 같이 간증은 헛것이라. 그 간증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27절과 같이 묵묵히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교회에서도 홀로 계신 분, 또 병약하신 분, 외로우신 분, 잘 어울리지 못하시는 분,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서먹하신 분, 이런 분들을 더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경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하며 섬기는 그 경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그 받아들이는 성도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더 표 안 나게 조심하고 더 신중하게 섬기는 경건. 이런 섬김과 나눔과 베푸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경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행하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새날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악하게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셔서 참된 경건한 삶을 사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말씀대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 말씀 읽기를 속히 하고 악하게 말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섬기며 더 사랑을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